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열린 하늘문,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오늘따라 우리들의 발걸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린 하늘문이 아닌 지옥의 문을 향한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사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고난 없는 삶 없고 누구든지 괴로운 인생 없는 그 삶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이별하고 나서 어디에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세상은 한평생이지만 내가 살고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죽는 그 죽음의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한평생의 인생, 누구든지 똑같은 그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수고와 슬픔이 없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 있고 행복이 차고 넘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근데 어떤 이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자리인 것이지, 세상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왔다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헛된 발걸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허구한 날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주워 먹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죽고 났더니 부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가 부러움 없이 살았는데 죽고 나서 지옥에서 그가 이러고 보니까 물 한 방울조차 없는 그 고통 속에 사는, 불구덩이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국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사로는 이 세상 살 때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의 인생이었지만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살 때는 한평생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야 될 텐데 이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이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포문을 열었는데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십자가의 본질이었다. 십자가의 본질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안에는 나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일단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의 본질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12사도,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조들, 순교한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그들은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본질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본질의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바로 보니까 사망에 이른 냄새가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생명에 이른 냄새가 있는 자가 있다. 그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른 냄새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본이 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너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 소리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우리 믿음들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냄새를 풍기게 하는 생명의 이런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한 자는 백발백중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나를 위한 삶은 없다라는 자기 죽음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나를 위한 삶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자기 죽음 안에서 성경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속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은 없다라는 그 자기 죽음 안에서 성경을 보는 눈과 반대로 자기 삶의 확보라는 욕망 안에서 성경 보는 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를 위한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은 없고 자기 죽음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다. 그 엄청난 차이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판가름에 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은 없다. 나는 오직 죽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면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천국이 보입니다. 근데 자기 삶의 확보라는 욕망을 갖고 성경을 바라본 사람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서 지옥 갈 일입니다. 세상 종교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뭔가 잘 먹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타 종교에 가서 차라리 비나이다 하면서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 가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자기 삶의 확보라는 욕망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목회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가 열심을 내는 건 우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보면 목사도 자기 삶의 확보를 위한 그런 욕망의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인간들이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우리 믿음의 것을 천국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교인들 전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라, 전도해라,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알을 낳지 못한 묵은 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전도를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우리 교수들께서는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것, 착각 속에 설교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온통 세상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거짓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외쳐야 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관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출세하고 저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건 다 거짓된 목회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이민리고스들 사탕발림에 기가 솔깃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챙겨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챙기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지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눈먼 봉사가 어떻습니까? 눈먼 봉사가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기 확보라는 삶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목회자는 교회 부흥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신자란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신자. 신자는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면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 참 희한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을 말하는, 이 살다가 깨끗하면서 죽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삶은 죽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수두룩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 열정들이 다 죽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건 사람은 나의 모든 삶이 죽어져야 된다. 나의 모든 삶이 죽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표현해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더 쉬운 말은 육적인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은 이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원망 불평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죽지 못한 그 성깔, 성질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가지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더 고달파지고 힘들고 벅찹니다. 숨 쉴 틈도 없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젠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들, 내가 세상을 향해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제약된 모습들, 십자가에 관심 없는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난무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한 교회야 그냥 망하도록 다 없어지도록 할 것이지, 그렇게 세상 용어를 표현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설계한 그런 교회 망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묵인하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 왜 또 그렇게 부흥이 잘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그냥 싸그리 망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묵인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이 자기 백성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을에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게으름을 피운 자는 어느 누구든지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영적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들 수확할 때에 수확할 것이 없어.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부지런을 떨어야 우리가 추수할 때에 영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열매 맺히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으신 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1년 농사입니다. 농사를 지으다 보면 가을에 다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고 그걸 우리가 곡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영의 열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혀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고 연결어가는 그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모습,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고집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어찌, 그래서 우리 미리 어떤 벼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벼가 있으면 벼와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자랄 때는 아주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피는 가면 갈수록 점점점 꼿꼿이 더 서갑니다. 근데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수그러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피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꼿꼿이 서서 좀처럼 굽어질지 몰라.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자는 뽑힘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불에 단을 묶어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데 이 영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그냥 이 똑같은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 참 이런 그런 자들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 뭐 당연한 것이죠. 단으로 묶어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 우리가 집에서 싸울 때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오겠지. 맞는 말입니다. 죽으면 누구든지 한 명이 죽으면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끊어서 자살해서 죽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 것들 내 모난 성품 성깔질 그런 것들이 죽고 나면은 고집이 죽고 나면은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가는 곳곳마다 화목투성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시아 7교회가 나왔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말씀도 역시 교회 아닌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고발장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발장에 넘어가지 않는, 걸리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 고발장에 다 그냥 걸려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바라보니까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찰노릇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7교회의 칭찬을 들은 모습을 모아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책망 드는 그 모습들만 모아놓은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다?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주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가 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장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다 했는데 이 계시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셨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서 1장을 넘어가서 2장 3절을 교회를 왜 먼저 내세웠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에 고소를 당하고 있다, 고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칭찬받는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온전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즉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교회가 아닌 것, 그러니까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한계시록 다 본 겁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주고, 거기에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또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아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심판이 주어질 것인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4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갈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신자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것들 교회에 등록한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를 바라봤을 때 세례교인 명부와 학습 명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명부 책이 있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이 책이 있습니다. 기념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할 것 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다닌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다닌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목적을 갖고 또한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갖고 다닌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목적을 갖고 다닌 사람인가 반면에 하늘나라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세상 목적을 교회를 갖고 다닌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다닌 사람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은 정신 바짝 챙기고, 또한 내가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접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 움직이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마다 문제는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오늘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다. 늘 좋은 말만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또한 사업도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가족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런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교인들이 누가 그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교회에 나올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더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사업도 번창합니다. 가족 식구들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전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한 성도가 떨어져 나갈까 봐서,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 봐서 겁나서 그냥 이런 말을 하지 못한 어리석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야,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쓴 글을 바라보면 이 목회자들이 이걸 봐야 돼. 성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목상 목사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회자, 목사,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제가 믿음의 식구들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하는 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기분 맞추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기도를 요청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니까 아직도 세상에 그것을 찌들어져 있어서 세상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거 해결해달라 저걸 해결해달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근데 어쩌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나마 부르짖어야 그래도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세상 것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더더욱더 내 삶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숨 쉴 구멍이 없어.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보라 것이죠. 하늘은 뚫려져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니까 뻥 뚫려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하늘이 뻥 뚫려져 있습니까? 천국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의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도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온통 그냥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육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오로지 자기 삶에 관심을 두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들이닥칠 일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것들 자기 삶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자기 삶이 평안하고 신자라는 이름에 벗어나지 않게만 살아가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고 언젠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게 천국 갈 일이 아닌 겁니다. 천국 갈 일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 삶이 평안합니다. 아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을 바라볼 때,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지금 홍수가 나서 그 홍수 탓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산사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흙이 집을 떠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깔려서 죽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완전 초토화되어 버리고, 중국에도 허리케인이 불어서 어떻습니까?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무엇이 덮쳐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단지 세상에서 노는 것에 즐거워하고 정신 팔려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담에 덮쳐요. 물이 덮치는 상황이란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문화니 교회 붕을 떠들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봐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누구든지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습니까?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통 아직도 내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세상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서야 1절을 보게 됩니다. 아유야, 4장 1절 이제서야 이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소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이 4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이 소문의 포문을 여는데 장장 2시간이 걸렸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고 하십니다. 이 일 후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7개의 편지를 쓴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강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아 떨어진다. 뭐 요한 1회가 며칠 날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 맞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계시록을 우리 믿음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큰 코 다친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묵시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묵시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인데,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장에 나가면 이제 4장, 5장 지나서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이 나옵니다. 7째 인을 때에는 사건이 나오고 8장에 가서는 그 인을 떼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어져서 나팔 재앙이 일어난다. 이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7째 인을 떼고 나니까 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양파 아시죠? 양파. 요한계시록은 양파 껍질 벗기는 것이 벗기면 벗길수록 안에 알코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아직 믿음의 식구들 마음에 안 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됩니다.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모난 모습, 우리 양파 껍질 벗길 때 먹지 못한 것을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 있는 것만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겨야 됩니다. 양파 껍질 벗기는 거 뭐겠습니까? 모난 모습, 그런 그 성질, 성깔들, 그런 고집들을 계속해서 벗겨야 되는데도 여전히 벗기지 못하는 그런 나의 양파 껍질,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 된다겠죠. 양팔 껍질 벗기기 시키는 것을 볼 때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겨감으로 말미암아 점차 속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실체를 점차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일 후에라고 말하는 것도 일의 순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모든 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없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지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먼저 고발한 내용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고소한 내용입니다.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지금의 문제라니까요. 앞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래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오실 때 잘하면 된다. 누구든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잘하면 되지 뭐. 지금 니나 너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듯이 마음껏 즐기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잘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이 사라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서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냥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잘하면 되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홍수가 일어납니다. 물의 심판이 임하여서 어떻습니까? 노아 때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비가 와서 사람이 생명을 앗아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물 먹지 못해서 또 물이 많이 말라서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바라보면 이거 천재지변이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잘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우리나라에서는 천재지변 그런 일들이 어떠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로 죽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또한 이 시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바라봤을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고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까 봐서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으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기름을 차마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러 또 구워달라고 했더니 구워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기름을 사간 그 사이에 문이 꽝 닫혀버렸네. 여기서 말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만약 신랑이 늦게 오면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아니란 태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위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늦었습니다. 지금 잘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 준비하면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지금 열심을 내고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는데 주님 오신다 해서 그때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그때 주님 왔을 때 열처녀 비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등은 누구든지 다 모양새는 다 갖출 수 있어. 근데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돼.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름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잘하면 되겠지.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왔는데 기름이 없네. 예수님 오면 말이 맞는 말이냐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잘하면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면 되지 뭐. 신랑이로서이다 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맞이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 아니요.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꿈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아니라고 어느 누구든지 태연하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아유,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별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어. 주님 오실 때 그때 준비하고 잘 준비하면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 준비해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그들에게는 참 지혜로운 생각일 겁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을 말할 때 느긋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 아니요. 지금 준비 잘해야 돼요. 지금 주님 말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이를 지금의 일로 여긴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이를 지금의 일로 여긴다는 것은 시간 개념을 초월한 그런 사고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 재림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할 그런 자의 사고방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물이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덮치고 온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물이 덮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데 멍청하게 미련하게 물이 덮치면 나도 그것이 쓸려가고 죽는데 그럴 때 오늘 밤에 죽어도 낙원에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눈앞에 막 물이 덮쳐오고 산사태가 나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피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의 삶을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이 세상에서 뭐 벗어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신자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여전히 세상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목적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자신에게 생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명이 아니고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상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셨다면 세상 것으로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모든 초점을 갖추고 집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 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정성을 봐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성수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안 됐지만 우리 미리 와서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나와 있으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냥 주일날 나오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돈 벌든지 즐기든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지옥에 가서도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잘 오기를 잘했지.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도 후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릴 것, 하는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갔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하다가 세상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래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새벽도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못 갔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시겠습니까? 10처녀 비유를 보자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바라봤을 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늘 주님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왜냐? 이 세상이 더 커 보이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아쉬울 것도 없다 보니까 신랑 맞이할 준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모두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딱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란 물속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호적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뭐라고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 물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호적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닌 겁니다. 물속에서 이미 빠져나온 자입니다. 물속에서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물속에서 빠져나온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미 나는 물속에서 빠져나온 자,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리, 나를 사람 살려 하면서 막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물속에서 빠져나온 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심판의 자리를 빠져나와서 나는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빠져나온 자로서 왜 세상이 망해야 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할 일이야. 왜 세상이 망해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을 빠져나온 것이 신자라면 지금 신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심판 자리에 빠져나왔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신자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겁니다. 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가서 호적거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건짐을 받은 사람, 거기서 빠져나와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나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호적거린 그 물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래서 빠져나온 나로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미 물에 빠져나온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이 있는 존재.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증인된 삶. 아시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습니다. 같이 결부시켜서 들어야 됩니다. 세상, 우리는 어느 누구인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도 그렇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너 망해. 똑같이 그런 일 당한다니까? 너 사람 괴롭혔지? 너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아. 똑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괴로움을 당할 거야. 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 너 똑같이 상처를 받아.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물에 빠져서 호적거린 사람이 빠져나온 상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세를 하고 있네. 뭘 가르치겠습니까? 똑같은 삶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이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세상을 빠져나온 신자라면 지금 신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디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식구들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만 줄비차게 늘어놓는 사람들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 소망을 갖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다.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요한을 올라오게 했다. 이 말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말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물에 빠져서 호적거린 자가 아니라 물에서 빠져서 호적거린 그 상태에서 이미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이 세상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출세했다. 사업 성공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고 있다. 평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심판받을 것을 말을 해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 뭘 어떻게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너 그렇게 망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말을 해왔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진짜 끼어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만 말씀 속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선한 것을 심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